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좀 즐겨 보는 편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 가족 영화가 상영이 되면 좀 선별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종종 그 영화를 관람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가족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리 화려하거나 대규모의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들은 없지만, 그러나 참 잔잔하면서도 그 가족 앞에 닥친 여러 난관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 가족이 주는 힘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늘 가까이 있지만 평소에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됩니다. 부족한 남편과 또 살아준 아내가 감사하고, 원하는 것 다 해주지 못하지만 또 순종해주는 자녀들이 또 감사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참 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늘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좀 신실한 이 크리스천 영화 감독들이 이런 좋은 가족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사회를 좀 훈훈하게 만들어 주길 저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큰 보탬이 정말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여러분 혹시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마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아주 작은 한 가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의 큰 가족으로 마치는 거대한 하나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둘을 최초의 가족으로 엮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해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그분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창세기 첫 번째 책은 이 두 사람으로 가족이 시작되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원한 하나의 나라에 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큰 하나의 무리가 그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무리가 뭐냐? 하나님의 큰 가족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에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죠.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전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그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꼭 닮은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꼭 어디 꼭 부모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꼭 닮아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닮았을까? 누가 봐도 저는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알 만큼 부모를 닮아 있듯이, 아담은 하나님을 꼭 닮아서 하나님처럼 의로웠고 하나님처럼 참 거룩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자기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부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그토록 닮았던 그 의롭고 거룩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죄로 타락한 상태로는 하나님과 그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고통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것이 이 아담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가족을 잃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떠난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하신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집을 떠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불붙듯 하는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집을 떠난 자를 부르고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을 끝까지 되찾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일을 하나 선택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귀하다, 아주 높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아들을 낳고는 자기 집안, 그 가문에서 아주 훌륭한 높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 집안에 고귀한 아버지가 되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방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 집안에 아주 높은 훌륭한 가문의 영광을 비출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후에 온 열방에,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그렇게 바꾸시면서 모든 열방이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곧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복이란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어떤 복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이 받을 복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려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다시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모든 열방에게 주실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 방식과 똑같이 행하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 방식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렇게 크고 좋은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의로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 들어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취했던 방식이 뭔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반드시 암송해야 될 구절들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의 자손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 자손이란 말은 자녀, 후손, 다르게 말하면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가족임을 너희가 알아라.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가족이라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의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미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바로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가족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연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래 믿기는 믿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이 구절을 어디에서 인용해 왔냐 하면 저 창세기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해옵니다. 그렇게 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말해주면서 그들의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그 떠날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찍 결혼을 했지만 사라가 65세가 되는 날까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한 번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로는 이제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 몸에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몸의 상태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녀 생산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사라의 몸은 그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오랜 세월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불임이었고 이제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 생산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큰 민족이라는 그 꿈이 점점 그 두 사람에게서는 사라져가고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아내 둘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내색을 비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하늘을 보게 합니다. 아마 어두컴컴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가 셀 수 있다면 한번 세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봅니다. 도무지 셀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이 많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의 이 말에 아브라함이 희망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에 되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위로처럼 해주는 그 말씀, 야야, 아니다. 하늘 봐라. 내가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정말로 무수히 많은 저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자녀 주겠다. 여러분이 그 입장 같으면 이 말이 희망적이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상식은 아닙니다. 이미 고향을 떠나 나올 때보다 지금은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폐경은 오래전 일이고 그 어떤 의술로도 불가능한 일을 사라의 몸에서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온 세상을 덮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은 누가 들어도 비상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신뢰 안 합니까? 우리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자기와 그 아내 둘에게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약속된 그 자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만들어 놓으시고 정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기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또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얼마나 탁월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무슨 수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너희가 생각했더냐. 너희는 사라처럼 불임이요, 사라처럼 폐경이어서 더 이상 너희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도 없고 너희는 소망 없는 죽은 몸이다. 너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어떤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는 생각 아예 하지를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또 너희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미 죽은 몸과 같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보려고
또 다른 엉뚱한 다른 방법들로 그렇게 너희가 애를 쓰고 있느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생명에 있어서는 죽은 자였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행위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죽은 자가 뭘 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자신들의 그 죽은 행위는 전혀 보탬도 될 수 없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갈 테니까, 그 주신 약속 하나, 큰 민족 이루어 갈 테니까 그 약속 주신 것, 그것을 단지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로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진짜 내 자녀가 아니고, 나와 혈통이 같은 유대인이 나의 진짜 형제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가족이니라.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은 그분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 믿는 자가 곧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과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참으로 가히 놀랍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복,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롭게 여긴다, 칭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칭의. 칭은 칭하다,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 사람이 죄가 다 없어져서 넌 이제 의인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죄에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얼마나 불경건한데 불경건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너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주는 것. 여러분, 칭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모시는 그 가족이 되려면은 그 자녀는 의로워야 됩니다. 죄로 죽은 우리, 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 칭의가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칭의, 의롭다 여겨주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뭐가 없느냐?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성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성화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영화로운 부활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대한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안으로 들어가려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칭의가 없으면 이 모든 과정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따라서 이 칭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첫 관문이요, 모든 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죄가 너무 많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복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칭의의 복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칭의의 복을 받는 이 동일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지요. 비록 죄와 허물이 무수히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순전히 믿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칭의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이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성도라는 이 칭의를 얻으면 성도라는 새 이름을 얻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 이름을 하나님이 성도라 이렇게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바꾸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며 돌보신 것처럼 그분의 가족이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돌봄과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도 고스란히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언제든지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함께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 상속자가 되는 복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받을 복들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이 성경 66권에 여러분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 이 66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모든 복을 여러분도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즉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 없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날들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날이 이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그 날이 이르면 의롭다 여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로움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일도 없고, 죄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치열하게 피 흘리며 살 필요도 없고, 완전한 의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가족으로 그 상태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든 삶은 고작 인생이 70이요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복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요, 영화롭게 변화될 그 날들을 함께 고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가족인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족이 주는 그 힘과 용기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가 점점 강화되어져서 의의 주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주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